성경 말씀 창세기 1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원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여한의 아들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깃딤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그스가 또 리므로를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리므로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아멘. 노아의 아들이 3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셈, 함, 야벳인데 여기서 중요한 사람은 셈과 함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에게도 3명의 자녀가 있어요. 엄격히 말하면 3명의 자녀가 있죠. 가인과 아벨과 셋이죠. 근데 아벨이 죽고 가인과 아벨의 어떤 두 자녀가 이렇게 민족이 형성이 되는 것처럼 노아에게 있어서도 3명의 자녀가 있지만 두 민족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하나는 함의 민족과 하나는 셈의 민족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노아가 이 3명의 자녀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했거든요. 저주를 받은 사람은 함이고 셈과 야벳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오늘 10장 1절에서 32절까지 있는데 이 10장 1절에서 32절까지 노아의 자녀 셈과 함과 야벳의 그 후손들이 기록을 하는데 여기서 가장 분량을 많이 차지하고 번성한 민족이 자녀가 누구냐면 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9장과 10장을 연결해서 보면 분명히 노아는 함에게 저주를 했고 셈과 야벳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10장에서 자녀의 번성, 우리로 말하자면 자녀의 번성, 자녀의 성공, 자녀의 출세, 이 모든 것들이 누가 좋아야 되냐면은, 셈이 자손이라든지 야벳의 자손이 좋아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함의 자손들이 훨씬 더 잘 됩니다. 자, 오늘 10장 우리가 1절에서 제가 이제 9절까지만 읽었는데 10장 2절에 보면 야벳의 아들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야벳의 아들에 대해서는 2절, 3절, 4절, 5절 4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6절에 보면 함의 아들은 그랬잖아요. 자, 이 함의 아들은 6절에서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버리냐면 20절까지 가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의 분량에서도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왜 많이 기록하냐? 자녀가 많으니까 이름을 많이 넣어야 되고 또 그 자녀들이 이렇게 유명해졌다. 그런 것들을 기록하다 보니까 분량도 많고 성경의 기록도 많이 차지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훨씬 축복을 받았냐? 함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함이 축복을 받은 건 맞아요. 왜냐하면 이 구스 8절에 보면
함의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이 구스고, 그 구스의 아들이 니무롯인데, 자, 8절에 보면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며,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용감한 사람이 돼. 오늘로 말하자면 아주 그냥 힘이 센 사람이 됐다. 이렇게 그는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몬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는 세상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됐다. 우리가 이 성경을 겉으로만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성경을 좀 더 이제 깊게 보게 되면 여기서 사냥꾼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사냥꾼이다라고 단어를 쓸 때 사냥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산에서 짐승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쓰는 사냥꾼은 사람을 사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폭군이고 정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므롯이라는 이 사람은 아주 폭군이고 사람을 사냥해서 노예로 만드는 아주 악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는 분명히 세상적으로 성공했고 힘을 가졌는데 그 힘을 가지고 사람을 정복하고 사람을 다스리고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악의 상징이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힘을 가진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가 분명히 세 명의 자녀에게 축복을 하고 숙보가 저주를 할 때 함은 저주를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너무 잘 되고 정복한 땅도요. 이 자녀를 통해서 이제 세상에 이제 정복이 되는데 훨씬 넓은 땅을 차지한 사람이 누구냐면 함의 자손입니다. 가나안의 아비가 누구냐? 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의 원조 뿌리가 누구냐? 함입니다. 바벨론의 원조 뿌리가 누구냐? 함입니다. 아수리 원조 뿌리가 누구냐? 함입니다. 블레셋의 원조 뿌리가 누구냐? 함입니다. 근데 이 모든 족속들이 누구를 대적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는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냥꾼이 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1인자가 누구였냐? 함의 자손이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세상은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보다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먹는 이런 사회가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냥꾼이라는 것은 정복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포악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7장에서도 보면 우리가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보잖아요. 이 골리앗이 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지 압니까? 이게 이제 블레셋의 상징인데 왜 골리앗이 그러겠어요? 내가 힘이 있다 그 말이야. 나를 대적할 사람이 누가 있냐? 나를 이길 사람이 누가 있냐? 너희들 하나님 있지? 한번 나와봐. 나하고 한번 대결. 아주 그냥 떠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서는 아무런 힘도 없는 군인도 아닌 하나님의 사람, 이 어린 다윗을 하나 보내가지고 그 골리앗을 때리잡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골리앗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고 출세한 사람이고 모든 권력과 힘을 다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가 군인입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그저 이름도 없는 양치는 목동 아닙니까? 그가 전쟁에 나갈 때 무기가 뭐가 있습니까? 돌멩이, 막대기. 여러분 흔해 빠진 게 돌멩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골리앗을 이겼다. 이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노아의 이 축복과 저주에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저주냐? 예수를 잘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저주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저주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됐다.
이것이 가장 큰 저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 우리는 분명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세상에 성공할까? 세상에 힘을 가질까?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우리는 그렇게 된 자녀를 축복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의외로 그렇게 성공한 자녀들이 믿음을 떠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축복인가?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을 한번 봐보세요. 항상 이렇게 대칭이 나오거든요. 성공한 사람이 누굽니까? 에서죠.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에서죠. 사냥도 잘해, 힘도 있고 군사도 많죠. 야곱 봐보십시오. 형 피해가지고 고생하다가 속임이나 받고 세상 말에 얼마나 자기 본인이 그 험악한 세월을 보낸, 누가 봐도 성공의 인생의 대로를 달린 사람은 에서고, 믿어가지고 그냥 고생길, 우리로만 십자가의 길, 광야의 길을 간 사람은 야곱입니다. 근데 왜 야곱을 우리는 축복을 받았다고 말을 하느냐? 그 다음에 왜 셈은 별로 드러난 것도 없는데 왜 셈이 축복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제 이 성경의 줄기는 예수 족보에 누가 들어갔냐? 예수 족보에 에서가 들어갔냐? 야곱이 들어갔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함이 들어갔냐? 셈이 들어갔냐? 그러니까 함의 후손에서 예수가 나왔냐? 셈의 후손에서 예수가 나왔냐? 이제 우리가 창세기 오늘 이제 10장을 봤는데 앞으로 이제 12장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뿌리가 누구냐면 셈의 자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셈의 축복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됐다라는 것이 가장, 그러니까 셈의 족보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함의 족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빼고는 나머지가 다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게 분명한 거죠. 나는 예수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 현실적인 좀 슬픔이고 비극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 빼고, 오늘 우리만 믿음 빼고 세상의 것은 다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세상 것만 다 가졌는데 예수가 없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부러운가요? 그런 사람이, 부러운 사람 예수 못 믿습니다. 우리는 그거 포기하고, 물론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지만 우리는 없어도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 한 분으로 내가 감사합니다 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설령 우리에게 어떤 물질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니까 마음껏 쓰면 되는 것이죠. 그거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힘을 주십니다. 다윗이 비록 군사도 아니고 힘도 없지만 골리앗을 이겨야 되니까, 중요한 건 골리앗을 이겨야 되니까, 하나님을 모욕한 골리앗을 이겨야 되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힘이 없는 것 같고 세상에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된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이길 수 있는,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없는 것을 가지고 막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주신다. 나에게 지금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서 주시든지 저 땅의 것을 움직여서 다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세상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 안에 예수님 한 분 계신 것을 가지고 가장 기뻐하고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믿고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축복이란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것이 이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런 힘이 없어 무시당하고 조롱당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나는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우리가 어찌 약한 세상이 부러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고 천국 백성으로서 이 세상의 빛이 되는, 이 세상에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의 축복에 목숨을 걸기보다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목숨을 걸고 믿음의 목숨을 걸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로 원하며 여호와는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로 원하며 여호와는 걸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